주일날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말하다가 그러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며 벌써 내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올려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같이 보십시다. 죽은 자가 수종된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말하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아멘. 거기 통분히 여기셨다. 분한 마음과 슬픈 마음, 엠브리 마오마이 하는 아주 성경에서 세 번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 통분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예수, 네가 지금 나사로라는 네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고 왜 우느냐, 살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비웃으며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분한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주 용어가 중요한 용어인데, 사랑이 위로 가면 존경이다, 경외, 그리고 옆으로 가면 프렌드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긍휼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결손 지방의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앞에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인 메시아임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시겠지만 12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이게 사실은 앞에 나와야 되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11장을 앞으로 먼저 내놓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먼저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집안,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되는 곳인데, 갈릴리에서 일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들리시던 곳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러면 좀 부자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의 집에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사로가 성경에 등장하고 유명한 집이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도요, 이렇게 신방을 가면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겨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잘 사는 집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중등부 교사를 했던 것 같은데 집에를 갔는데 부엌을 포함해서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3분의 1은 부엌이었고, 근데 선생님이 오셨다고 일주일을 준비했답니다. 근데 그건 밥이 아니고 시꺼먼 오곡 밥인데 아버지가 없고 동생하고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반찬이 단무지고 밥이 아닙니다. 그냥 잡곡을 섞어 놓은. 근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해서 밥을.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만 하면 그 집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땐 참 돈이 많고 부자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돈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근데 반찬을 아주 귀한 반찬을 내왔는데 제 기억에는 아직도 그 집이 더 기억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 쉴 수 있은 곳이었다. 그만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반겨주었다. 그래서 어쩌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 자도 병이 듭니다. 조금 더 우리가 확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사랑했기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일이 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됨을 내가 참 기쁘게 여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다른 게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특히 마르다 아주 일을 많이 하던 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집안에 있을 때 밖에 나와서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중 나왔던 건 마르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이 다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많은 섬김이 있을수록 원망과 불평이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만큼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시작.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마지막 그 순간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입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었다.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더 이상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을 향해 치고 올라가면 비상하면 소망과 생명의 시작이 되지만 이 소망이 꺾이면 절망이 됩니다. 바라던 것이 이 나사로가 가장이던 이 집안 그리고 더 어려웠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사로가의 죽음은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잔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안식과 휴식, 조금 더 얘기하면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고 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없으면 불평합니다. 아니죠. 감사가 더 커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고 지금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곧 길이요. I'm the way. The way입니다. away가 아니고 the way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를 갔다가 밀림 원시림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막 헤매다가 반나절을 헤매다가 거기서 일하는 농부 원주민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나의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또 물어봅니다.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대답이 없습니다.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길이 맞는 길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 농부가 있다가 저녁 어두워질 때쯤 되니까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답니다. 길이 어디 있느냐?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밀림지방에서는 길을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방법을 알았다면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이 지금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알았다면 마르다가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길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올 때와 집에 돌아갈 때 얼굴은 정말 다릅니다. 교회 처음 나온 그 청년들 얼굴 보세요. 막 얼굴이 막 일그러져서 왔습니다. 근데 갈 때 보면 얼굴이 환해져서 갑니다. 자유함과 평안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명, 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는 빛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작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거 과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산다. 생명 앞에서는 죽음이 물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입니까? 영혼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 가진 자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지금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적어도 나사로는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없었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모순입니다. 적어도 죽었다 살아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적어도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적어도 우리가 자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큰 겁니다. 적어도 이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나사로는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는 자리에 적어도 나사로는 있었어야죠.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 사랑을 받는 나사로의 가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는 있었어야 되는데 나사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살아난 데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일을 잘 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메시아에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지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활한다는 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곳에 관심보다는 나사로가 살아난 데에 관심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주일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누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나사로의 집이고 죽었다 부활한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21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가페로 물어도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다가 맨 마지막 세 번째에 아가페로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제서야 내가 머리로 알고 머리로 주님을 사랑한다. 기노스케 메 플레이온 투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그 생명의 영광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나사로와,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인들이. 남자는 자유롭게 강하거든요. 머리로, 필레아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에로스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필레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작아집니다. 내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만 그것을 다 받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그릇이 능력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이 있는 곳에 죽으면 물러가고, 나사로는 자기가 일어나서 나오고도 붕대를 풀어주고 돌을 굴려주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라고 외칩니다. 주님께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받는 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라도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